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 이전에 부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500년도 더 지난 옛날 인도의 한 젊은이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고민했고 방황했고 실수했고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기 전 그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 자신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리수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왕자의 삶, 그러나 편안하지 않았던 마음. 기원전 563년경 지금의 네팔 지역 카필라 바스투라는 작은 나라. 그곳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다르타 고타마. 아버지는 슈도다나 왕, 어머니 마야 부인은 아기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이모 마하파자파티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음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6살의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했고 아들 라홀라도 태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왕자였고 젊었고 건강했고 가족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괜찮은데 마음은 불편한 경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 시다르타가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러면 의미가 무엇인가?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궁궐 창문으로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겠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이 궁궐도 언젠가 무너지겠지. 나도 언젠가. 죽음. 아직 본 적도 없는 죽음이었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는가? 왜 우리는 늙는가? 왜 우리는 죽는가?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는 29살이었습니다. 그는 마부와 함께 몰래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바깥 세상. 한쪽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왕자님, 저것은 늙음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왕자님. 다음 날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런 겁니까? 병입니다, 왕자님.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밖에 나갔을 때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왕자님. 죽음입니다. 누구나 결국 죽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왕자로 태어나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늙음은 온다. 병은 온다. 죽음은 온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네 번째로 밖에 나갔을 때 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탁발승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행자입니다, 왕자님.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핵심 메시지: 고통은 가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떠남, 그리고 잘못된 길들. 29세 시다르타는 어느 깊은 밤 궁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야소다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부 찬나와 함께 말을 타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온 후 칼을 꺼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왕자의 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9살 한 남자.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시다르타는 먼저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스승 알라라 칼라마는 깊은 명상의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빠르게 배워 곧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시다르타여, 당신은 이제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소. 내 자리를 물려받으시오. 하지만 시다르타는 거절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똑같은 질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다. 두 번째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어가도 나올 때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였습니다. 명상은 임시 진통제일 뿐이다. 나는 근본 치료를 찾아야 한다. 시다르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승들도 답을 모른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르벨라, 네란자나 강가로 갔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끼,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드러났습니다. 갈비뼈가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마치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시밭에 누워 잤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정도 고통을 견디면 답이 올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6년 동안 몸을 괴롭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핵심 메시지 보리수 이전의 부처는 계속 틀리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무너짐의 순간 보리수와의 첫 인연. 시다르타가 강변에 쓰러져 있을 때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수자타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수자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우유죽을 끓였습니다. 신선한 우유에 쌀을 넣어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황금 그릇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스님, 이것 좀 드세요. 시다르타는 갈등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굶어왔다. 이것을 먹으면 내 수행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한 우유죽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시다르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잘못하고 있었구나.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답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시다르타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 저 사람이 수행을 포기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소서. 5명은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시다르타는 홀로 남았습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며칠 후 몸의 기운이 돌아온 시다르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피팔라 나무, 우리가 지금 보리수라고 부르는 그 나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나무를 등지고 동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리수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보리수 아래에서의 침묵. 보리수 아래에 앉은 시다르타. 그는 이제 35살, 출가한 지 6년째. 그동안 명상도 고행도 온갖 수행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다르타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답을 찾는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냥 있겠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그냥 숨을 쉬고 그냥 바람을 느끼고 그냥 존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다르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동안
시다르타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왜 사람은 늙는가? 왜 사람은 죽는가? 6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질문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질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착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마저, 그 다음으로 시다르타는 수행마저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던 마음이 파도 같던 생각이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진짜 고요함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고요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평화로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부처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아직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직 부처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보리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리수 아래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렸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보리수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는 자리, 그저 있는 자리. 시다르타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진짜 평화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고 바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말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었다는 것, 흔들리고 방황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멈추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난 기적, 깨달음의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명상 가이드. 이제 잠시 함께 앉아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흐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지켜봅니다. 이것이 보리수 아래의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있는 것.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언제든 필요할 때 숨을 쉬고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리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